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이렇게 교회 음악과 건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기도 꼭대기층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5층으로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어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러 씩씩거리면서 올라갔는데 기도실 문 앞에 누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올라오느라 힘드셨죠? 그 걸음부터가 기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쉽지 않죠. 예배당을 찾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는 것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것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며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 시편의 책 중에서 1편, 2편, 10편, 33편 4개의 편만 빼놓고 나머지의 모든 책들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도 3편, 4편, 5편은 이 구성상 비탄의 시, 내용상 비탄의 시로 불려줍니다. 이 비탄한 가운데 울면서 한탄하면서 그가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편인 5편입니다. 5편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죠. 아빠 다윗을 반역하여서 반역을 저지르고 그 사실을 막 알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렇게 쫓겨가는 막 시점에 초기에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이었죠. 다윗의 신하들이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망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낭망함 가운데 다윗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좀 보고 도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 중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아예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도 위험하고 자신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그가 나아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무엇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먼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다 알아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심정,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합니다.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속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내 마음을 말로 전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죠. 너무 엄청난 일이 나서, 너무 큰 슬픔이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무리 내가 평상시에 말을 잘한다고 해도 이럴 때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 거죠. 슬픔에 압도당해서 그냥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럴 때 말할 수도 없을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정말 그나마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이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5절을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상한 마음을 이 애통한 심령을 가졌다고 한들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셔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외롭고 슬플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배우자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 무슨 말씀인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죠.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역자, 그죠? 범죄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폭행하고 피 흘리는 자, 그런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싫은 것과 좋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싫은 것은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며 좋은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자신의 아들과 그에게 붙은 신하들을 향한 이 미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악인, 행악자, 오만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연뜻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도 이런 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은요, 충직한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본인이 죽인 거죠. 그리고요,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직책으로 남의 부인을 간통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자기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인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압살롬이 죽일 놈입니까? 자기가 더 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죄악이 떠오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다.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죠. 그리고 이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죄를 싫어하시고 정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결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참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감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였던 그 심정에 조금은 안도감을 갖게 되고 늘 슬프고 늘 괴로웠던 그 마음 가운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감사와 찬양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임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생기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산성이고 바위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안전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도 또한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기는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찾고 보니 이런 환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들의 신하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환난도 고통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고난 중에 그를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합시다. 그만이 우리에게 복 주사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